5월 17일 수요일 묵상하게 될 말씀 본문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9장 마지막에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제와 낙헌제의 규례가 나오고 곧이어 30장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의 서원 문제를 다룹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전파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서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이 나오고 한나가 자신을 구하며 했던 서원이나 사사 입다의 서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법이나 그 철회 방법, 서원을 마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30장은 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자의 서원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기 전에 본문은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2절은 사람이라고 시작하지만 남자, 특히 성인 남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모든 서원은 꼭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자의 경우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의 서원을 두 경우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서원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결심하고 서약한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서원했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결심하여 서약한다는 말은 자신의 영혼을 묶어서 금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금하면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맹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서원이든 서약이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깨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서원과 서약이 절대로 깰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상황에 대해 규례를 줍니다. 3절에서 12절은 여러 형편에 있는 여자들의 서원의 예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예는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서원입니다. 본문에서 어리다는 표현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여자가 서원을 했다면 그의 아버지가 서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그 서원은 유효하게 되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서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무효화하고 금지하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서원을 파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막 결혼한 여자의 서원입니다. 본문은 남편을 맞이할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말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남편을 맞이할 때는 결혼한 때를 뜻합니다. 결혼할 때 여자가 서원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녀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의 서원을 하였고 그 이후 결혼하여 그 서원을 남편이 듣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여자가 결혼 전 서원한 것을 결혼 후 남편이 듣고 묵인한다면 그 서원은 유효하게 되지만 남편이 그것을 금지하면 그 서원은 파기되고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도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서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9절은 가부와 이혼한 여자의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을 한 여자가 가부이거나 이혼한 경우 보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만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부나 이혼한 여인의 서원과 서약은 성인 남자의 서원과 서약처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관한 내용으로 여자가 결혼했고 여전히 남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한 후에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머무릅니다. 이 경우 남편이 서원을 들은 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확정되지만 남편이 어떤 이유든지 아내의 서원을 금하면 아내는 그 서원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서원에 일어나는 여러 형태에 대한 원리적인 선언을 합니다. 서원을 행하는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은 그 보호 아래 있는 여자의 서원을 들을 때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절에 여러 날이 지나도록 라는 표현과 15절에 들은 지 얼마 후에 라는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들은 즉시 바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허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아내의 서원을 취소하면 그 아내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취소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죄는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본문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딸에게 행하는 규례라고 요약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원은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서원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좋아졌다고 서원을 취소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됩니다. 또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래하는 서원이나 지킬 수 없는 서원은 죄로 간주하여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서원 준수 명령을 하심으로 말이나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가나안 땅에서 내적, 영적 질서를 확립하시고자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나 진실을 말하는 문화, 책임지는 문화가 상식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탐욕,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문화, 구별된 문화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에서도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길, 좀 더 이익을 얻는 길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 등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한 문화를 이루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문화를 세우는 주의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다면 기억해서 꼭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말씀에 근거하는 거룩한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